감사합니다. 이 아침 우리가 함께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 하입니다. 구약성경 열왕기 하 22장 제가 주보에는 19절만 올렸는데요. 18절, 19절 우리 9절을 같이 읽어가겠습니다. 열왕기 하 22장 18절, 19절 제 성경책은 구약성경 602면쯤에 있습니다. 열왕기하 22장 18절 19절 제가 18절을 읽고 여러분들께서 19절을 읽고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먼저 18절 읽겠습니다. 너희를 보내 여호와께 묻게 한 유다 왕에게는 너희가 이렇게 말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들은 말에 대하여는 내가 여호와가 그 주인에게 대하여 인기가 되고 저주가 되리라 하는 말을 내가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여호와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씻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아멘. 열왕기하 말씀을 우리가 지금 나누고 기도의 제목을 삼고자 합니다. 제가 사무엘서 말씀드리면서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원래 사무엘 상하가 나누어져 있고 한 권이었는데 나중에 후대에 이것을 편의해서 상하로 나눴다고 말씀드렸죠. 열왕기서도 동일합니다. 원래 열왕기상, 열왕기하로 나누어진 것이 아니고 한 권의 열왕기라는 성경이 있는데 이것이 후대에 제가 알기로 70인역이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면서 이렇게 나눈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가운데 분기점이 되는 사건은 아합 왕의 죽음입니다. 아합 왕이 죽음으로써 이제 열왕기 상하를 나누게 되었고요. 열왕기 하는 그러다 보니까 그 아합 왕의 죽음이라는 좀 의미 있는 사건을 통해서 그냥 진짜 이 왕국이 남북으로 분열되어 있는 이 왕국이 이제는 멸망의 길로 향해 가는 모습들을 그대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열왕기 상 후반부부터 우리가 잘 아는 능력의 종 엘리야라고 그러죠. 그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가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열왕기 하의 시작은 그 엘리야 선지자의 마지막 사역과 그리고 그의 사역이 이제 엘리야의 제자였던 엘리사에게로 넘어가는 그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열왕기 하의 전반부는 그 엘리사 선지자의 그 활동들이 기록되어 있고요. 동시에 그 열왕기 하의 끝까지 참 많은 특징을 참 큰 특징으로 보이는 것이 뭐냐면 여러 선지자들의 활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 성도님들 잘 아시는 이사야 선지자 이름도 거기에서 나오고요. 그리고 요나 선지자도 나오고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은 여 선지자였던 훌다의 사역의 일환으로 적혀 있습니다.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율법을 통해서 분명히 밝히셨는데요. 특별히 이 열왕기 하 시대에 이르러서는 선지자들의 활동이 두드러집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세워서 기름 부으시고 세우시고 그 사람들을 보내셔서는 이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의 뜻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하게 선포하시는 장면들이 종종 나옵니다. 그리고 그때 그 선지자를 통해서 전해지는 메시지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너희가 지금 그 율법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무슨 뜻이냐면 결국 하나님과의 그 언약 관계를 잃어버리고 그 관계에서 떠나 있다는 것을 지금 호소하십니다. 그리고는 다시금 그 관계로 돌아오라고 계속해서 촉구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백성들은 그 왕들을 위시하여서 점점점 더 죄 가운데로 빠져들어가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게 열왕기하입니다. 그리고 이 열왕기하가 결국에는 어떻게 마무리가 됩니까? 중간에는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을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 끝은 남유다가 멸망함으로 끝납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관점은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어떤 정치적이고 경제적이고 국제관계적인 그런
의미에서 멸망했다라고 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 안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이 그 언약을 어기고 죄악에 빠져감으로 인해서 그들이 맺은 그 언약이 우리 성도님들 말씀을 읽어볼 때 특별히 그 구약의 모세오경을 보시면 레위기에도 나오고 신명기에도 나오는데 언약을 맺은 후에 그 언약에 따른 복과 저주가 선포되지 않습니까? 이 언약의 저주에 따라서 결국 그 백성들에게 이 심판으로 이 왕국의 멸망이 임했다는 사실을 지금 거기에 그 사실을 보여주고 거기에 초점을 맞춰보고 있습니다. 먼저 북이스라엘이 열왕기하 17장을 보면 아수르에서 멸망하고요. 그리고 25장 마지막에 보면 남유다가 바벨로니아에서 멸망합니다. 특히 남유다의 멸망은 아주 상징적인 사건과 함께 제시가 되는데요. 무엇이냐? 예루살렘 성전의 회파죠. 이 성전이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그리고 이 백성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모든 예배 제사의 중심이 됩니다. 그렇게 두 왕국이 멸망하고 이제 백성들이 어떻게 됩니까? 원래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이제 포로로 사로잡혀 가버립니다. 그 가나안 땅을 잃어버리게 되는 사건이 나타나죠. 특별히 북이스라엘의 10지파는 어떻게 됩니까? 아수르에게 잡혀가고 또한 아수르가 동화 정책이라 그러죠. 이방 족속을 그 북이스라엘 땅으로 데려와서 다 섞어버립니다. 그로 인해서 사실상 그 혈통이 사라집니다. 우리가 그 뒤에 이어진 그 여파와 흔적들을 예수님 당시에 그 당시 유대인들의 인식이 잘 읽을 수 있죠. 사마리아인 참 이게 그 사람들이 차별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남유다도 결국 잡혀가지요. 남아있던 사람도 있었지만 그리고 잡혀간 포로들 가운데 돌아온 사람들도 있고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갈 때 아주 독특한 하나의 인식이 생깁니다. 그게 남겨진 자라는 우리가 지금 올 한 해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그 이사야서 6장 13절 말씀도 사실 그 인식의 바탕 위에서 선포된 말씀입니다. 남겨진 이스라엘의 남겨진 자라는 이 인식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선포되기 시작하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지금 자리 잡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남겨진 자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무슨 의문이냐? 왕국이 망했잖아요. 이 이스라엘 왕국이 세워지는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특히 이 다윗 왕국이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주신 약속의 성취라고 생각했었거든요. 그런데 이 나라가 지금 멸망당했어요. 그렇다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는 어떤 인식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대체 하나님 나라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은 대체 무엇이지?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대답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장 대다수의 사람들이 생각했던 인식이 뭐냐? 그 무너졌던 다윗 왕국이 다시금 회복될 것이다. 어떻게? 문자적으로. 그리고 그 나라라는 왕국이라는 형식으로. 그게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이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었습니다. 당신이 그 메시아입니까? 그리고는 지금 모든 적들을 쫓아내고 자기들 가운데 그 왕국을 그대로 다시 회복해 주겠다. 그 약속으로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들의 기대에는 충족시켜주지 못하는 겁니다. 시간이 지난 후에 우리는 잘 알게 됩니다. 그 답은 한 아기의 태어남으로 우리가 분명하게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게 그 열왕기서의 내용인데 사실 이 내용을 다시금 소급해가지고 이렇게 풀어나가게 되는 게 이 열왕기야 역대하 이후에 이제 이 시가서 나오고 선지서 나오는 시대적 배경으로 거의 이 안에 다 들어갑니다. 그리고 몇 가지 그 에스라서, 느헤미야서, 에스더서 이런 것도 몇 개가 그리고 저기 뒤에 말라기나 이런 선지자가 이제 이 왕국이 포로로 잡혀가 난 다음에 그 뒤이야기를 조금 담고 있죠. 그래서 지금 사실 열왕기야 역대하까지 보시고 나면 구약의 사건들이 거의 이제 머릿속에 다 들어오게 되는 상황이에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 말씀 이제 이 열왕기야 22장은 그 가운데 하나인데 열왕기서를 보면 그 북이스라엘은 모든 왕이 남유다는 그 몇몇 왕을 제외하고는 모두 다 여호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이라 그랬는데 그 몇몇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에 행했던 왕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인 요시야 왕의 치세에 있었던 일입니다. 흔히 많은 분들이 요시야 왕의 개혁이라고 부르는 사건입니다. 이게 뭐냐? 이때의 요시야 왕의 개혁을 가장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단 하나의 사건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오랫동안 잊어버리고 지키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 유월절을 지키는데 오늘 본문 다음 23장에 22, 23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부터 사사시대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시대와 유다 왕의 여러 왕의 시대에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더니 요시야 왕 18째 해에 예루살렘에서 여호와 앞에 이 유월절을 지켰다. 요시야 왕이 있었던 이 짧은 시대 동안에 여러 가지 일들을 했는데 결국에는 이 한마디로 참여하게 돼요. 사사시대부터 이때까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그들이 예배를 회복하고 다시금 그들의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섰던 때가 없었더라. 이 요시야 왕의 기억이 뭐로 시작된지 아십니까? 오늘 22장 말씀 앞부분입니다. 성전을 수리하면서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전을 다시금 세웁니다. 이 성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법궤를 모셨던 그 자리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법궤를 모시고자 했던 다윗, 그 다윗과 동일한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요시야 왕은 이 성전을 세우고자 했던 다윗이 가졌던 마음처럼 이 성전을 다시금 회복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 근본의 바탕이 이것입니다. 이스라엘 가운데 예배를 회복하시고 예배를 바르게 세우고 싶어요. 그렇게 성전을 수리하는 가운데 한 가지 사건이 생깁니다. 율법이 발견됩니다. 이게 참 좋은 사건 같은데 너무 슬픈 사건 아닙니까? 성전에서 율법이 발견되었답니다. 성전이 항상 율법을 모시고 있고 항상 그것을 우리가 읽고 묵상하고 선포하던 자리 아닌가요? 근데 율법이 성전에서 발견됩니다. 얼마나 이 백성들이 이 율법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시하고 있었고 잊어버리고 있었는지를 참 잘 보여주는 하나의 사건이에요. 모르겠습니다. 대적이 쳐들어오고 이런 가운데 돌 밑에 숨겨놨을지도 모르겠어요. 어쨌든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그 기간 동안에 율법을 잃어버리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율법을 발견했다는 것은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회복되었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 말씀인 율법을 기준으로 이후의 개혁들이 이어졌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즉 여러분 요시야 왕 시대 때 있었던 이 모든 회복의 운동들은요. 말씀을 바탕으로 했던 거예요. 그때에 이제 이 율법이 이 왕의 귀에 들리게 됩니다. 이 왕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는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그게 오늘 읽었던 19절 말씀입니다.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그리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내 앞에 겸비하였다. 딱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율법을 들은 요시야 왕의 반응이 첫 번째 이것입니다.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마음이 부드러워졌다는 성경의 표현은 성경에 나오는 다른 반대적인 표현이 있습니다. 그거에 반대로 나오는 건데 뭐냐면 죄로 인해서 사람들의 백성들의 마음이 굳어졌다는 표현이 있죠. 그 표현의 반대로 제시되는 겁니다. 즉 죄로 인해서 완악해져 있던 그 마음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그 상태, 회개하고 돌이키는 그 상태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른 선지서에 보면 어린아이의 3살과 같은 표현이 됩니다. 그런 표현이었어요. 이 부드러운 마음. 어린아이, 아기들 아시잖아요. 아기들이 살면서 그렇게 그 부드러워진 마음. 이게 이 마음 밭이라는 표현으로 예수님 당시에는 그 밭에 씨앗을 심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청정하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순종하고 따르는 가운데 그들이 지금까지 지었던 그 죄악들, 그리고 나의 이 죄악된 모습을 깨닫고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모습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표현되냐면 내 앞에서 겸비하였다. 겸비하였다는 마음이 조금 옛날 표현에서 어려운데 쉽게 말해서 겸손했었다는 겁니다. 겸손 제가 한 두어 번 말씀드렸는데 자신의 원래 자리에 있는 것이 겸손입니다. 말씀을 보니까 내가 있어야 될 그 자리에서 벗어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는 내가 있어야 될 그 자리로 다시 돌아가야겠다는 그 마음이 들었던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서야 될 자리는 언약 백성으로서의 자리예요. 그 정체성을, 그 사명을 다시금 깨닫고 그 자리로 나아간 거예요. 그러니 이 요시야 왕이 이후에 무슨 일을 합니까? 유월절을 다시금 회복하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에서 예배자로 다시금 서게 하는 거예요. 그 자리가 백성들에게 주어진 그 겸손의 자리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냐면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요시야 왕이 부르짖는 말을 그냥 귀에 들었다 이런 표현이 아니라고 제가 보시면 됩니다. 성경에 나오는 보았다, 들었다, 안다 이 말은 다 무엇이냐? 제가 잘 쓰는 표현이죠. 전인격적인 반응입니다. 우리 믿음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 순종하고 이게 다른 게 아니라 하나가 됐잖아요. 동일합니다. 보기 때문에 듣고요. 듣기 때문에 그래 알고요. 알기 때문에 사랑하고 다 내어주는 나도 내 말을 들었구나.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언약에 신실하시게 이 요시야 왕을 다시금 이 백성들을 돌이킬 백성들을 다시 품어주신다는 그 말이에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 요시야 왕의 이 회개를 보시고는 진노를 거두시고 언약 안에서 약속된 복을 허락해 주시겠다. 근데 뒤에 이어지는 말씀들을 보면 특히 23장의 뒤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진노를 거두시지만 일시적으로만 거두신다고 해요. 이게 왜 그러냐? 므낫세 왕 때 저지른 죄악으로 인해서 그 죄악이 너무 크다 보니까 이미 이제 이 유다는 멸망하기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하지만 일시적으로 요시야 왕 때는 그것을 유예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 시기에는 일시적으로 평안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일까? 이게 참 헷갈려요. 하나님께서는 궁극적으로 백성들을 심판하기를 원하셨던 것일까? 아니면 그 가운데 회복해 주시려고 하는 것일까? 참 헷갈리는데 이게 참 깊이 묵상해 보면 결국은 언약이라는 것을 묵상해 볼 때 분명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 하나님과 백성들 가운데 세운 약속으로 인해서 그 약속을 어긴 결과 그들에게는 심판이 이제 주어질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 계속해서 회복해 주시길 원하시고 때로는 그것을 유예시켜 주시기까지 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는 그 심판을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히 다 이렇게 누르시고 회복하시는 그게 그 구속이라는 개념입니다. 결국 이걸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이 돌이키고 그 회복하는 것을 원하시는 걸 알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이것을 어떻게 적용해 보느냐 이걸 참 제가 생각을 해봤을 때 우리한테도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이냐? 열왕기서와 오늘날 우리는 후속사적으로 봤을 때 분명히 다릅니다. 뭐냐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과 예수님 오시고 난 후는 완전히 이건 본질적으로 다른 것이거든요. 하지만 정말 비슷한 점이 또 있어요. 무슨 얘기냐? 열왕기 시대에 이 백성들은 죄악으로 이 왕국이 막 치닫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언약 안에서 그들의 이 왕국의 멸망과 그들이 사로잡혀 가는 것은 이미 어쩔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남겨진 자들이 있었던 거예요. 택하신 자들이. 그리고 그 택하신 자들이 이 멸망과 포로 생활을 겪습니다. 그 가운데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소망하면서 그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요. 마지막 때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그것은 오게 되겠어요. 그 마지막 때에 겪게 될 환난도 이거는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교회를 구별해서 세워놓으셨어요. 그리고 그 교회 가운데 성도들이 다시 오실 메시아를 이제 기다리면서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이게 이렇게 병행적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차이점이 있다면 구약 시대에는
처음 오신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다면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때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개하고 겸손하게 나아갈 때에 이 요시야 시대 때 허락하셨던 이 축복을 한번 묵상해 보십시다. 이 시대에 이 하나님의 백성이 평안함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 복잡한 국제 정세와 그 환란 가운데서도 그 나라와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평안을 허락해 주셨어요. 오늘날 우리가 어찌 보면 이제 이 복잡한 시대와 그리고 말세에 우리 가운데 어쩔 수 없이 겪게 되는 그 환난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평안을 허락해 주실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성도가 하나님 앞에 구하게 되는 기도의 제목 가운데 하나가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원하시는 것도 동일한 것입니다. 회개와 겸손해야 됩니다. 말씀이 선포될 때에 그 말씀을 듣고 돌과 같이 딱딱해져 있던 그 마음이 어린아이의 새살과 같이 부드러워지면서 그때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의 거울에 우리의 모습을 비춰보고는 다시 한번 겸비하여 겸손하여서 하나님과의 그 언약 관계로 돌아가는 것. 그때에 그렇게 돌아오시는 백성들을 언제나 두 팔 벌리고 안아주시는 우리 하나님이 언제나 계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나도 잘 보여주는 것이 누가복음 15장의 그 탕자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그 상황에서 우리도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정된 종말과 그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겪게 될 환란이 있습니다. 그것을 겪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 경건과 우리의 그 품위를 지키면서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 삶을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가 간구할 수 있는 하나님이에요. 그게 언약 안에서 이 시대 우리에게 주어진 공약인가요? 이것은 우리만의 이야기가 아닌 것이 신앙 고백서들을 보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항상 이것을 기도의 제목으로 삼고 있었습니다. 단적인 예로 우리가 똑같은 신앙의 주기를 가지고 있던 신앙의 선교사들, 그 프랑스, 벨기에, 네덜란드 이쪽 지역에 있었던 성도들이 벨직 신앙고백서라는 신앙고백서를 썼거든요. 거기에 36조에 이 세속 정부에 관하여 라고는 항목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런 기도를 할 것을 권면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그러니까 성도들한테 정부를 향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라. 왜냐하면 그렇게 기도할 때에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이 땅에 환란이 있을지라도 그 가운데 우리가 경건과 품위를 지켜가면서 평안하고 조용한 삶을 살 수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이 땅 가운데 교회를 통해서 이 세상이 하나님의 그 질서들을 회복해 나갈 때 그때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서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이 교회와 성도들의 삶 가운데 평안을 허락해 주십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실 때 그리고 순간순간 기도하실 때에 우리가 이런 기도 제목들을 삼고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342장 진행하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